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결과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 그는 내 동네 아들을 사랑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상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의 탕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같이 읽을까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50절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착하고 선하고 옳은 사람이죠.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또 재산이 많은 재력가, 갑부였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한 곳입니다. 거기에 회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거의 다 좋게 나와요. 그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1절을 보니까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어떤 모임, 다수의 의견을 여러분 반대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할걸요. 왕따 될 거 각오하지 않는 이상 내가 볼 때 좋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볼 때. 저도 공동체 생활을 해봤잖아요. 저는 뭐 공동체 생활할 때 뭐 거의 다 의견들을 제가 거의 다 이끄는 편이었지만, 보통 이제 다수의 의견을 뒤집고 소수의 의견을 결정하는 건 거의 힘들죠.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건의해서 내가 결의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요. 보통. 왜 우리는 소통이 안 되냐? 왜 여러분들 말이 없습니까? 당연히 말이 없지. 내가 해야 되는데. 귀찮은데. 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이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남들이 yes 할 때 내가 no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no 할 때 내가 yes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도 해보고 찬성도 해보고 때로는 왕따도 당해보고 때로는 욕도 먹어보고 몇 날 며칠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또 알게 되는 게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또 배우는 겁니다. 저도 이 나이에 또 시행착오를 겪어봅니다. 실수도 해보고 잘못도 해보고 어리석은 일도 뭐 좋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만 상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또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5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 마태복음 아까 주일학교 때는 안 찾아봤는데 우리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손으로 누가복음 23장을 딱 이렇게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읽어보는 게 나아요. 네, 마태복음 13장. (13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자,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다음에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시작은 상당히 미약하고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카메라에 잡으면 초점이 안 잡힙니다. 이 씨는 워낙 작아서. 그런 게 나중에는 밭에 심었을 때 커서 어떻게 돼요? 울창한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약한 것 같고 우습게 보이죠.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절을 우리가 또 읽어봐야 돼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누룩이 뭡니까? 그렇죠. 이스트죠. 자,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풀어 오르죠.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형태가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모양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는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우리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자체가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그거 여러분들 직접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찬성 안 해요.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찬성 안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것도 절대 찬성 안 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경우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죽어서 맛보기가 힘이 듭니다.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아까 우리 봤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나머지 서신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마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을 조금 불편해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런 말 쓰는 것을 조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니까 그걸 우리말로 성경에서 번역을 했을 때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조심했던 거예요. 복음서마다 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썼어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누구한테 보내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썼죠.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배려를 한 거예요. 존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국이 되는 거죠. 본질상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옥과도 같은 것이죠.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했더니 정말 지옥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시작했던 것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지고요. 욕하고 욕먹 싸우고 다투게 되고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요. 자꾸 꼬이고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요. 몸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이한 게 국토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국토와 주권과 뭐 국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제한이 없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쫓겨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기 힘든 병이 치료되죠. 질병이 치유되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에게 임하기도 하고 교회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의는 항상 오르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참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신자,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인가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움직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주위에 안 보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리고 예쁜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죠? 자, 예를 들어보면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이 밥을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여러분 밥 넣고 주님 먹여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한술 떠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영양으로 섭취돼. 이건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영역이 맡겨드리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떠서 먹어야 돼요. 씹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맡겨드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해요. 그건 내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말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맡겨드리는 게 뭔지. 왜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맡겨드리는 상황을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잊어버린 거야.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맡겨드려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밖에 할 수 없는지 딱 알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 아내가 아파. 내 남편이 아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좋은 음식 사주고 좋은 약 가져오죠. 상대가 먹어야 돼요. 나는 사오는 게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 찔 거예요? 응?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균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낼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참 신자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죠? 거룩하게 살죠. 뻔한 이야기죠.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도 있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을 딴 데 쓴단 말이죠. TV 본단 말이지. TV. 그리고 헌금을 안 하면 그 돈 어디다 쓸까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찬양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마귀의 계획대로 산단 말이죠.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거 한번 해석해 봤어요. 그냥 이런 말이 있길래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 그만큼 마귀의 영향은 줄겠죠. 그거는 생각해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만큼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억에 잘 남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헌금하면서 가정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묵상과 찬양으로 마귀의 영향력을 최대한 봉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의 행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동의해요. 이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소망하는 아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됩시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진실로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종과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굶기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마지막으로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자신이 속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과감하게 반대했다는 말은 성경에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결정을 할 때 참석을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상상할 때는 제가 막 설교문을 기록할 때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찬성만 안 했지 반대를 안.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요셉이 숨깁니다. 숨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안 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상상.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상상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했다고 봅시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대단합니다. 솔직히. 찬성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해요. 기권했던지 간에 자유를 줬는지는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 보질 않아가 잘 모르겠지만은 대단하죠.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나의 명예가 중요한 시대거든요.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행동을 못 합니다. 남들 다 찬성하는데 죽이자! 이러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 못 해요.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선한 마음과 정직한 생각이 충만하고 넉넉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 평강, 기쁨. 의가 뭡니까? 옳고 평안하고 기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쭉 찾아보십시오.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여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시체를 달라고 하죠? 장례 치를 거니까. 원래 장례는 누가 치러줘야 되죠? 가족이 치러줘야 되죠. 예수님은 가족이 없죠? 있었죠, 가족이. 가족도 안 치러주는 장례를. 그럼 가족이 안 치러주면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실제로? 제자들이 치러줘야 되죠? 그럼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모르죠? 왜 도망갔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망간 겁니다. 나도 도망갔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도망갔지 싶어. 살려고. 그러면서 막 기도했지 싶어요. 어후, 막 이렇게. 주님,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죠? 네, 요셉이 채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 두 글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풍성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 예수 때문에 참지 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5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당시의 무덤은 동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영안실처럼. 시체를 임시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죠. 영원히 거기에 두는 게 아닙니다. 거기 뒀다가 이제 썩죠, 그죠? 썩고 살이 썩고 뭐 뼈하고 살 몇 개 안 남았을 때 항아리나 단지 같은 걸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수거해서 가족이나 다른 무덤에 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있는 곳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쓰지 않은 자기나 자기 가족이 쓰기 위한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무덤을 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잠시 안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하고 매장당할 때 아닙니까? 관계가 틀어질 때. 그만큼 세상의 위협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겁내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보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저 바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말로 이길 수 있거든요. 때로는 주먹을 써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달려가지고 잘 못하겠더만요. 근데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려고요.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저거 바보 아이가 저거. 쩔쩔매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괴롭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을, 너의 목숨을 하루 만에 앗아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충성과 열심은 한계가 있다고.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찬성할 때 요셉이란 사람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저런 정신나간? 이렇게 욕먹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엄청난 위협과 압박을 과감히 이겨낼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용기와 따라합시다. 믿음. 네,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선물 줘요, 선물 줘요 이렇게 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을 줄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셨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사실 제가 54절부터 56절까지를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설교가 빨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마음은 바쁜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 자녀들이, 정말 내 분신들이 아플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작 알아보는 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숨 못 쉬겠다는데 그래. 호흡 곤란이 일어나면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등 두드려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캑캑거리면 등 두드려 주고, 체하면 따주고, 약 먹이고, 재우고, 열나면 열 시키러 계속 이렇게 손수건으로 물 짜서 이렇게 해주고. 그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같이 울어주는 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그렇죠. 지금 수근수근 되고 있죠. 그거 해야 돼, 그거. 내가 진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지금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 어떡하노 하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입원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잖아. 못하잖아. 내 엄마, 내 아빠, 내 새끼.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울고 기도하는 거. 그까지가 내 영역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드려요. 안식은, 참된 안식은 그겁니다. 내가 일하다 말고 삽집어 던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은 나무를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알아서 하라 그랬지 마음대로 하라 소리 한 적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시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을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갚으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